산상수훈이라고 들어봤죠?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은 뭐예요? 산 위에, 산 위. 수훈은 길이 남겨질 교훈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산 위에서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에 대해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너를 향한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듣기 좋고 느낀 바가 있을 때만 오늘 말씀 너무 와닿았어, 이럴 때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매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듣기 좋고 느낀 바가 있을 때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성경의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누구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장소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한번 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5장, 6장, 7장 내용 전체를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복, 팔복, 맞죠? 팔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그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수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자,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은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팔복은 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죠. 복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읽은 말씀만 봐도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이라고 하면은 그 개념이 조금 애매하죠. 쉽게 말해서 뭘까요? 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행복, 말씀 주제죠. 행복. 행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기서 먼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대답을 하신 거죠. 네.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어떤 노력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소유할 때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평생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다른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그리고 3개 있는 집으로, 점점 더 넓고 좋은 집,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살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죠. 더 많이 소유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아닌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많은 노력들, 그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통장에 저축된 돈이 뒤에 공이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당장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충족하면서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소유에 내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 거기에 바로 나의 행복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행복을 우리가 보는 그 관점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생각과 바로 그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행복,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팔복을 자세히 보면요, 무언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언가를 소유할 때 복이 있다고, 즉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 너 행복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다? 그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이 뭐가 다를까요? 핵심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즉 행복은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될 때 너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라는 거죠. 8개의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프레임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만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인간됨에 있는 거예요. 인간됨.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내가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빠짐없이 잘 나오고, 그리고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 사람, 헌금 빠지지 않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어때요?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간답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의도 없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기본적인 인간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너 왜 안 해? 라면서 맨날 남을 정죄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잘 지키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봉사만 잘 하면은,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신앙은요, 내가 이제껏 말씀을 보면서 느낀 바는, 신앙은, 믿음은 인간됨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인간의 도리, 말씀을 통해 보이신 인간됨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3년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인간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인간됨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되느냐,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 즉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인간이 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될 때, 너희가 이런 인간이 되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자세하게 한 번 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인간이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때 약속하신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런 인간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행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모두가 그렇게, 팔복의 내용 전부가 모두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해야지만 행복하다고 여기지만은,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여기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될 때, 소유가 아닌 어떤 인간이 될 때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 바로 그것을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인간됨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동일한 거예요.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자에게 진정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에 조금만 다르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는 어떠한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행복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길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욕심. 가져본 자들이 더 가지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부자가 되면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야 되거든요. 일정 분량까지는 만족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그러면 곧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복이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말씀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시죠. 이 시대가 이런 시대지만 너희는 이러한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너희는 저항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저항의 개념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신 거죠.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 행복은 인간됨에 있어. 그 인간됨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고민해야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11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 전심으로 우리가 할 때 그것도 정말 맞는 거지만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함에 대한 정말 처절한 고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매우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고 내 할 일 다 했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온전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온유한 자가 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될 때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인간됨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전 시대랑 동일하게 될 거예요.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형식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지금 이 순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팔복의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팔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온전한 것을 믿음 안에서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